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했던 찬양으로만 우리의 왕 되신 왕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이 왕께 왕 되신 왕께 우리가 찬양과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찬양하는 데 기쁨이 알기 원하며 찬양하는 데 너무도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청소년부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청소년부 모두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에 민감한 저희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청소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쪽에서 떴어요. 어디 있지 않아요? 유진이가 일찍 왔어. 앞으로 유진이를 매주 기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시키니까 일찍 오네? 아이 좋아요. 이렇게 일찍 나올 수 있으니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봅시다. 유진아. 할 수 있을까? 어우, 고개 끄덕였어요. 증인이 와 엄청 많아. 네, 반가워요. 벌써 5월 중순이죠.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매주 비가 왔었어. 근데 이제는 또 화창한 날씨가 허락되었는데 날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자리를 채워주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월 들어서 나눴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죄, 그리고 회개, 그리고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용서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위대한 용서하면 무엇이 생각날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3쪽에 있어요.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3쪽에 있어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잘 들어요. 그럼 귀 쫑긋하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용서하면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올랐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는 친구 있나요? 흑백 사진에 아주 오래된 두 아들과 함께 있는 동그란 안경을 쓰신 저분의 성함은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하죠. 예전에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우리 또 한국사 중에 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가운데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누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인과 동신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듣게 되었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내가 훈련한 목사님이야. 뭐 어떨 것 같아?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어. 너무 슬프겠죠. 그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되게 힘겨웠을 것 같아. 그런데도 목사님은 예배를 끝까지 마치시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도 되게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안재선 청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나의 아들로 삼고 그를 사랑으로 잘 키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런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은 그럴 수 있었을까? 나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만도 너무 어려운데 그를 품고 다시 나의 아들로 삼아서 그를 양육하여서 목회자로 키워내는 이런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위대한 용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용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그쵸?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그 스토리로 시작이 되죠. 이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인 그 다른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어. 친구 몇 명 있었게? 아무도 몰라. 어떻게 그래?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어. 중풍병자를 그 내어 달리는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있었죠. 중풍병자인 내 친구, 걷지 못하는 내 친구를 들것에 미어서 내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믿었죠. 예수님은 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 또 어떤 걸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처를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친구들은 뭘 어떻게 했다? 지붕을 뜯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집이나 요즘의 아파트 등으로 생각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지만 이 당시에 저 집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 그 하늘이 보일 만큼 그런 천장이었다라고 해요. 집을 뚫고 그 아픈 친구를 이렇게 매달아 내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주위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막 진노를 한 거죠. 매우 화를 낸 거죠. 무슨 소리냐면서. 왜냐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굉장히 화를 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사함, 우리가 받은 그것이 정말 아까 손영환 목사님의 그 용서보다 더 큰 용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이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손영환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은 목사님이 원해서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아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를 용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가 정말 크고 엄청난 용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죄를 사함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자,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기에 앞서서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그건 뭘까?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했었던 이 행동이, 했었던 이 생각이, 가졌던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고 깨달아야 자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대, 사하여 주신대,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선포가 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닿는 그 영역은 매우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이 말씀이 죄를 짓는 그때 기억이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나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뭐라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어떠함이 영향력을 미치는 한 계기가 될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자백해. 자백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라? 죄를 인정하렴. 너는 죄인이란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 정도면 됐지. 왜 주마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비록 와서 졸지만 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이러한 나의 이런 예배에 대한 애티튜드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친구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 용서에는 6가지 비밀이 있대요. 근데 그 비밀을 알아볼 텐데 우리 친구들은 딱 보면서 그게 무슨 비밀이 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걸리죠.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맨날 듣던 건데 아주 어릴 때 듣던 건데 그런데 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사랑이 어느 날 굉장히 감격스럽고 정말 놀랍고 그런 때가 와야 해요. 우리 친구들. 저게 그냥 문장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못난 나, 이렇게 죄인인 나, 이렇게 제멋대로인 나, 이렇게 별로인 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때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해와 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시네요. 잠을 많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하실 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감사한 말씀이죠. 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회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돌이키는 거. 죄로 세상 가운데로 향했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지금도 부산하게 세상 바깥으로 여러 가지 걱정으로 공부로 학원으로 친구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배에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린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에이,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하는 친구 있어요? 이것도 맨날 들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이렇게 새겨지는 때가 있어요.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구나.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피를 흘리고 계시는구나 라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언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깨닫기 시작했을 그때로부터 그 모든 죄사함의 놀라운 일들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암송 구절 중에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외우게 되는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죄가 가득하고 이제는 고백하고 돌이키고 싶고 할 때 그런 구절들을 알고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렴 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기를 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아오죠. 그랬을 때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때에 일주일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 죄사함 받을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저 오늘 나서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예배 자리로도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얼굴로 세상 가운데로 내가 가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죄와는 조금은 더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렇게 옮김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했어요, 작년에 했었던 것 정말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하셨다라는 것을 너가 믿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길 바래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뉘우치고 전심으로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요즘에 담배 피우는 걸 그렇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담배를 정말 끊고 싶어도 잘 안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도저히 안 피워지더라는, 왜냐면 이제는 그 냄새가 너무 역겹고 그걸 너무 하기가 싫어지더라는 그런 걸 이렇게 들어본 적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멀리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우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음번 기도는 우리 승민이 그래서 손양문 목사님은 그럼 도대체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뭐라고 감사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무슨 말을 감사해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우리 고딩들만 했나봐요.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다고 하는 걸 보니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저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그 씨앗이 되어져서 내 아들들이 심겨져서 복음의 씨앗으로 그들이 많은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감사하고 계시죠.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목사님은 아들의 그 장례식 때 또 이런 감사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이 봉투가 지금도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남겨져 있는데 이게 그 장례식 때 목사님이 냈었던 헌금 봉투라고 합니다. 저 봉투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자, 이 시대의 1만 원은 우리 친구들 지갑에도 있는 1만 원이겠죠. 근데 이 시대의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였는지 맞춰볼까요? 자, 퀴즈 타임 맞춰보자. 5,000원 아니다. 5,000원에 만 원이면 뭐 2달치 월급이니까 그 정도. 자, 얼마일까요? 맞춰봅시다. 찍어봐. 찍어봅시다. 1,000원 아니야. 500원 아니야. 100원 아니야. 10원보다 많아. 이 당시에 사례비가 한 달에 80원이었대요. 80원을 받는 목사님이 만 원을 이제 감사 헌금을 낸 거죠.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두 아들 잃고 나서는 모든 것을 잃은 마음과 같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감사로 바꾸시고 또 나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 미움을 그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셔서 또 그를 목회자로 키워낸 그 목사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용서는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죄사함의 축복,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 사랑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내 주변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죄사함의 기쁨을 깨닫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기독교인들도 죄 많이 짓던데 왜 자꾸 남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흔히 윤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생각합니다. 도둑질이나 가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랍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군가가 님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건 님이 도둑질이나 가늠 같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잘못된 행동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일부러든 아니면 연약해서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전도를 했습니다. 네, 죄인의 정의를 사람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았기를 바래요. 자, 그래요. 오늘 마음의 눈으로 잘 보았죠? 귀는 다 들렸으니까.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훈이가 저쪽에 여기 자리가 없어서 아까부터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문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저희들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믿으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은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며 사단의 그 어떠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악함과 음란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밝히 비추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친구 관계로 마음이 어려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속상한 친구도 있을 것이며 부모님과의 사이가 요즘 너무 나빠져서 어려운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친구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바라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며 동행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잘하시고 내 거듭하시니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아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친 영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정말 힘차게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런 덜어냄의 자세, 삶의 자세를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나 움켜쥐지 아니하게 하시고 흘려보낼 줄 알게 하시며 내가 가진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사함의 기쁨을 깨닫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아까 찬양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 섬겨주신 안주경 선생님, 노란 부적상과 모범에서 선정되신 우리 김치 선생님 앞에 나오셔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는 상장도 준비했어요. 얼마 만에 받으신 상장이신가요? 운영자님의 식사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배송이 오지 못해서 주지 못했던 설교 노트상 수빈이 소소하고 귀한 값집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제가 설교 노트를 쓰자라고 했을 때 쓴 유일한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필사상 저 뒤에 핑통이 있어요. 지난주 몰아서 못 받은 친구들 잘 챙겨서 전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갈 때 안티오골드 관련된 전단지 2장씩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전달해주고 토요일날 몇 시에 오면 된다? 아무도 몰라? 토요일날 뭐 어쩌지? 어떻게 알았지? 하거나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잘했어. 다음 주 예배를 좀